앉아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를 향한 내 삶의 고백,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영원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우리에게 승리 주셨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같이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자격 없는 저희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눈앞에 놓인 삶의 문제에 사로잡혀 내 삶의 유익에 따라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였던 믿음 없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말로 다할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옵소서.
가장 좋고 안전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을 사역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전도 사역과 기도하는 영적 사역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일 듯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고 사역의 좋은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행복 모임, 에피키즈, 에피스쿨마다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일꾼이 세워져 구령의 열정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변화되고 제자 삼는 세계 비전을 품게 하옵소서. 1,500명의 재생산 사역자가 세워지고 150명의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으로 잘 양육되어 다니엘과 같은 믿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무대에 쓰임받는 역사의 주역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15, 16호 선교사가 속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속적으로 준비된 선교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의 축복, 쓰임받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두날개 선교 축제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날개 연합교회들이 연합 선교를 통해 제자 삼는 세계 비전으로 하나 되어 선교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목장들마다 새 가족이 잘 정착되게 하시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건강한 목장이 되어 재생산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영적 아비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이루어 가실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저녁에 남양주 새암교회에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새암교회가 도전받고 주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사모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기도응답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역의 좋은 결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재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잘 준비되어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하사 그 선하신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화합과 소통으로 국민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국민들의 삶을 평안하게 이끌어 주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셔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여 강건하고 더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재정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어 악한 정권의 탄압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궁핍에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북한 동포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준비하고 섬긴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하며 우리를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것사랑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랑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만든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남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주한 것은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함께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다 보셨습니까? 올림픽 너무 재밌죠? 그래요. 안 재밌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운동 경기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즐거워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올림픽 자체가 기원전부터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학자들도 연구해보고 했는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운동 경기 중에 가장 짜릿한 것은 무엇보다도 승리의 쾌감이라는 거예요. 전투에서 피를 보고 쾌감을 누리는 게 아니라 운동 경기에서 그 승리의 쾌감을 누리는데 그 쾌감 중에서도 최고의 것이 뭐냐면 역경과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거꾸로 승리를 얻어내는 뭐냐면 역전의 승리라는 거예요. 이 역전의 승리는 얻어내는 그 사람 장본인에게도 중요하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쾌감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전의 승리만큼 값진 것이 없지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뚫고 오히려 승리의 자리에 선 게 역전의 승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론을 말하는 것이고 역전의 승리까지 가기는 그 과정은 그만큼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저 내가 늘 가던 길을 꾸준히 가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좌절감과 맞서 싸워야 하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본 성경은 바울이 재판을 받고 로마로 압송당하는 모습, 그 어간의 한 대목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역전의 승리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의 역전은 일반적으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힘으로 된 일도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바울을 돕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나도 스펙타클하게 일어나서 이 장면을 보고 있으면 와 하고 입이 떡 벌어지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도와주시지? 어떻게 이렇게 절묘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런 도우심을 주시면서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바울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역전의 승리라는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영적인 전쟁터의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마지막 9회 말에 역전의 승리가 필요한 그 야구를 보면 야구는 9회 말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태껏 9회까지 쫙 끌고 왔는데도 마지막 9회 말에 역전의 승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야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구에 역전의 승리가 필요한 순간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역전의 승리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아주 스펙타클하게 역전의 드라마를 써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보를 펼쳐볼까요? 주보를 보시면 주보 3면에 오늘 말씀을 쓰는 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래서 역전의 승리라고 정해보고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보면 아마 펜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펜을 볼 때마다 이 펜을 여기다 놓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쓰기를 원해서 헌신한 분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헌신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겁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렇게 써보죠. 역전의 승리를 위해서는 싸움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뭘 잘 알아야 된다고요? 싸움의 본질. 자, 이야기를 좀 펼쳐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제목을 먼저 걸어놓고 그 제목을 쫙 설명해가는 그런 스타일의 이야기를 오늘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예루살렘으로 가라. 거기 가면 너에게 결박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체포당할 것을 알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바울이 유대인들이 오해하는 걸 막으려고 자신이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과 함께 몇 형제들과 함께 올라갔는데 어떤 사람들이, 괴악한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죠. 이방인들을 데리고 성전을 더럽혔다. 이걸로 소리를 지르자 이게 진위 여부가 판별이 안 되니까 군중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성질이 나가지고 걷잡을 수 없는 군중의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바울은 흥분한 군중들에게 이끌려가지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문매를 맞고 여러분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했죠. 그런데 여러분 성전에 이 당시 예수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군이 성전 옆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요새를 지어놨었어요. 지금도 이제 성지에 가면 그 모형을 지어놨는데 예루살렘 성 안의 모형이 딱 있으면 저 한쪽 이 정 가운데쯤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 옆에 삐죽하게 올라온 탑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근데 그 탑이 바로 이 안토니오 요새인데 이 성전에 보면 이 사람 유대인들은 신정일치사이죠. 그래서 성전에 모여서 정치적인 얘기, 성전에 모여서 종교적 얘기, 크고 작은 대소사들이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명절 때마다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를 지키면 돼요? 그렇죠. 모든 정보는 다 성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로마군이 거기서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누가 왔다, 누가 누구를 만났다, 첩보를 다 모으겠죠. 항상 내려다봅니다. 그런데 그 내려다보는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보초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있잖아요. 이 지금 성전에서 소요 세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로마 군대가 그걸 보고 있다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순식간에 내려와서 이 상황을 제압합니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았으면 바울은 말이죠. 금방 생명이 끊어졌을 겁니다.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 그 사람들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도우시는 걸 보십시오. 얼마나 절묘하게 일하시는지를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을 군영으로 데리고 올라가려고 소요 사태 때문에 막아줄 수가 없으니까 군영으로 데려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놓치지를 않아요. 그리고 거기 대장이었던 청부장에게 자기를 변호할 기회를 얻어요. 내가 군중에게 이야기를 좀 해도 됩니까? 하고 얘기하는데 히브리 말로 안 하고 헬라어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헬라어 말하냐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갖고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바울은 높은 층대 위에 올라서서 성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어로 설교를 하며 좀 전에 헬라어로 말했는데 이번에는 히브리어로 말을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히브리 말로 하니까 로마인에게는 헬라어를 하니까 이 사람 뭐야? 그랬고 이 사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 사람 뭐야? 그래놓고 소리를 듣게 하는 거죠. 얼마나 절묘하게 일을 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복음을 쫙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유대인인 너희가 내 혈육인데 너희들이 이 복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갑자기 분위기가 격해져서 바울을 죽이겠다고 다시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아주 호전적으로 변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고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면서 군중들이 당장이라도 폭발할 듯한 기세를 보여주니까 이 천부장도 위기를 느껴서 바울을 영내로 군영으로 피신을 시켜요. 아주 위험스럽고 컨트롤이 안 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천부장마저 우왕좌왕하고 긴장하고 경솔한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성경을 가만히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조망을 해보면 바울은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아주 차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얻어야 될 이득은 다 얻어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다 하고 이 상황을 싹 자기가 마치 다 대본을 보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생소하십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 좀 읽어보십시오. 이 대목 읽어보세요. 그럼 제 말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상황과 순간 속에서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기회를 잡아서 자기를 변호하고 방어하고 유익을 다 챙기는 거예요. 이 상황들, 이 절묘한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면 이 상황 속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마귀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기선제압을 하려고 자기를 과대포장한다. 마귀가 어떻게 한다고요? 과대포장한다고요. 예전에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너무 잘하는데 그 중에 한번 미국 선수가 끼어들어서 앞에서 자기가 앞에 다른 사람하고 부딪힐까봐 손을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이 실격당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미국 사람 이름이 안톤 오노였어요. 이 사람의 이 행동을 뭐라 그랬냐면 헐리우드 액션, 과대한 액션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이끌어서 자기를 주목하게 보게 만들고 오히려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을 실격 처리시켜버리는 이 일들이 한 번 있었죠. 여러분, 사탄이 쓰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과대포장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아이가 와서 바울이 전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에 한번 볼까요? 자, 이제부터 방송실은 빨리빨리 보여주셔야 됩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이 여자아이인데 귀신 들린 아이가 와가지고 귀신이 들려서 점을 쳐주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성향입니다. 그게 뭐지요? 귀신은 자신이 마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선 것으로 자기를 과대포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이 지금 이 빌립보 성을 뒤집어 엎으려고 지금 왔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오셔서 위대한 역사가 바울의 손으로 일어나는데 그 지역에서 신점을 치던 아이, 귀신 들린 아이가 사람들에게 여태껏 영향력을 미쳐왔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귀신인 자신이 빌립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바울이 가고 나면 이 복음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해 주겠다 말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기선제압하고 자신이 더 강력한 존재인 것으로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참다가 마지막에 귀신을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이 오버하는 헐리우드 액션으로 사람들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도가 그 오버 액션에 빠져서 압도당하게 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보다 복음보다 자신이 대단하다고 자꾸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가 이미 불리하고 이미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나니까 뭐 해야 돼요? 거짓말을 해야 돼요. 자기를 과대포장해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자꾸 인식시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 캠프 가면 제가 그림을 2개를 그리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여행자와 사자를 그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리느냐 하면 굉장히 예술적으로 그립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궁금하시면 회복 캠프 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여행자가 있죠. 여행자가 길을 가는데 옆에서 사자가 덤벼듭니다. 놀라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이고야, 나 오늘 죽었구나.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자가 덮치지를 않네. 왜 안 덮치나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보니까 사자의 목에 착고가 탁 쳐져 있고 그리고 쇠사슬이 바닥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왕 하고 덤벼들긴 하는데 여기 걸려갖고 못 덤비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자의 표정이 이상해요. 앙 해야 되는데 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입이 왜 저러지 봤더니 이빨이 다 빠졌네. 손톱을 이렇게 하고 드러내야 되는데 발톱을 드러내진 않네요. 자세히 보니까 발톱도 뽑혔네. 이 사자가 뭐예요?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즉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결박하시고 마귀를 제어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마귀가 덮치려고 했다가 못 덮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하죠? 그러면 왜 저러고 있지? 나를 덮치지도 못하고 나를 이기지도 못하는데 계속 위협을 가하는 거예요. 짐승이라서요. 이상하다, 마귀가 왜 그러지 하고 주변을 들여다보니까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뒤에 뭐지 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뒤에 낙엽으로 이렇게 뭘 덮어놨는데 자세히 보니까 밑에 함정을 파놨네요. 깊은 함정을 파놓고 거기다가 죽창을 쫙 꼽아서 그 함정에 빠지면 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이길 수가 없고 이빨 다 빠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짓누르고 승리하시니까 덤비지는 못하고 옆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과대포장을 해요. 왕왕 덮치면서 성도가 무서워서 아이고 무서워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뒤로 물러서면 어떻게 되죠? 뒤에 함정에 빠져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스스로 침륜에 빠지는 자가 되도록 만들려고 이렇게 도전을 하더라. 마귀의 과대포장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가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좋은 번연의 철로 역정에 기독도가 가는 길 양쪽에 사자가 묶여 있는 이야기가 그 철로 역정에 나오지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똑바로 가면 되는데 옆에서 과대 포장해서 자신이 승리자라고 말하는 마귀의 이야기에 위축돼 가지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옮겨 다니다가 마귀에게 걸려서 함정에 빠져서 넘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 말합니다. 돈의 권세로 찾아와서 돈이 더 필요하지. 돈이 없다면 너는 불행하게 될 거야. 돈에게 절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권세에게 절해라. 내가 네 사업을 잘 되게 해주마 하고 마귀가 얘기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과대포장하고 다가올 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로 물러서서 그 함정에 빠지는 자,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도가 도전하는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믿음으로 복음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헐리우드 액션에 겁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멸망한 마귀는 자기를 과대포장해서 의뢰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꽉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의 성격을 모르니까 날마다 어떻게 해요? 때마다 시마다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마귀의 위협 앞에 뒷걸음질 치다가 계속 침륜에 빠져. 오늘도 시험 들었어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오늘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저 하던 사역을 이제 내려놓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단어는 사역에다가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고집과 내 경험과 내 아집을 내려놓는다고 쓰는 거지 사역을 내려놓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사역을 그만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역에 붙어있던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도 함께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얼마나 많이 속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악한 마귀는 오늘도 자기 싸움을 혈과 육으로 돌린다. 혈과 육으로 돌려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마귀의 헐리우드 액션을 간파하면서 보면서 마귀 압도하는 도전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을 받는데 각계전투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각계전투라는 게 뭐냐면 저 산꼭대기에 고지를 점령하는 이런 전투의 훈련이에요. 근데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뛰어 올라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각계전투를 할 때 군인이 들고 있는 게 총하고 수류탄 몇 개밖에 없어요. 그거 가지고 올라가서 스스로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지형 지물을 활용하는 거예요. 적들이 총을 위에서 쏘면 바위 뒤에 숨고 나무 뒤에 숨어서 적들이 총을 쏘는 걸 피하고 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투에서 이기려면 지형 지물을 잘 써야 되는 게 그 각계전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헐리우드 액션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의 것들을 활용하죠. 주변에 뭐가 있지? 보니까 바위가 있듯이 자기 손에 딱 잡히는 자기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로마 시민권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정식으로 재판받지 않고는 절대로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매질 당하고 신문 받아야 될 것을 오히려 자신을 재판 없이 결박했다는 이유로 천부장을 위협을 하죠. 이거 보시오. 나를 지금 마음대로 이렇게 결박해도 되는 거요? 그러면서 천부장의 호의를 받아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로 압송돼야 되는데 죄인이 압송되는 게 아니라 바울의 목표가 뭐예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 병사들을 뭘로 쓰세요? 호위무사들, 보디가드로 쓰더란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거예요. 이렇게 싸움의 모양새를 아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지금 로마로 압송을 당하면서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싸움의 성격을 아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죄인으로 압송당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보디가드를 붙여주셨구나. 야,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든지 알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지형지물을 활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기를 옆에서 쥐어 들어갔고 이빨 빠진 사자의 머리를 툭툭 치면서 저리 안 가? 응? 예수를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지 않겠습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그분이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고 위기도 겁내지 않고 환난도 하나님의 도구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위협당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승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을 사역이 한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일하시는 분이에요.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안 되잖아, 거봐, 해도 안 되지, 봐봐, 우리는 벌써 다 여러 번 경험해봤어. 아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손에 쥐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지형짐으로 활용하면서 믿음으로 곧게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얘기를 우리 좀 정리해 봅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역전의 승리를 위해 싸움의 본질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은 마귀가 이미 패배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 앞에 결박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마귀가 결박당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헐리우드 액션으로 우리를 좌절과 절망에 빠뜨려 놓는 마귀의 전략을 간파하고 믿음으로 대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싸움에서 이기는 모든 조건이 다 만족됐다고 말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싸움의 본질을 알았다고 싸우지도 않고 승리합니까?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밥상을 차려놓았다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차려놓은 밥상을 먹어야 배부르듯이 승리의 방법을 알았다고 역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방법으로 역전을 이룰도록 시행을 하고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했다고 끝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주보를 펴서 두 번째 얘기도 이렇게 한번 써보시죠. 영적 싸움의 본질을 알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를 알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이 두 가지 이야기들을 해보자고요. 앞에는 분명히 이 싸움의 성격을 알아야 된다 그랬고, 그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싸움을 싸워가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알아야 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펼쳐가 볼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에서 모든 답들을 다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결국 바울을 신문할 수 없었던 천부장은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기 위해서 공회를 세우죠. 공회를 불러요. 이건 유대인의 공회입니다. 유대인의 사법기관인데 사법기관에서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죽이지를 못해요. 근데 이 공회도 이 피지배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거니까 이 신정일치 이 기구인 공회를 모아가지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해요. 그런데 공회에서 아주 웃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를 변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1절을 보실까요? 자, 2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2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렇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바울이 첫 번째 얘기를 하는데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말했더니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옆에 있는 병사나 누구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입을 때렸다는 거예요. 이 조둥이 이렇게 때렸을까요? 아니죠. 뭐 주먹으로 때렸거나 막 그래갖고 피가 흐르고 그 정도로 때렸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그 명령한 사람에게 이 회칠한 남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욕을 한 겁니다. 깜짝 놀랐죠. 왜요? 그가 공회가 뭐예요? 이게 지금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해야 되는데 바울이 죄가 뭔지 밝히지도 않고 바울에게 체벌을 했다는 거예요. 징벌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회칠한 담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법정에서 판사를 꾸지람을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끌려온 사람 얼마나 담대한지 보세요. 여러분이 간파해서 보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절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싸움의 성질을 아니까 이건 벌써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마귀가 지하버리 헐리우드 액션을 해도 이건 끝이야. 끝. 하나님이 이기신 거야. 이걸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눈빛을 딱딱 보면서 이걸 딱딱 꽂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욕을 쫙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그런 말을 하냐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아 그래? 미안 몰랐다.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노라 하면서 급히 꼬리를 내리는 듯 보이지만 그 다음에 곁들여서 뭘 얘기하냐면 성경 구절을 하나를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너희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신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성경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좀 전에 한 말은 잘못된 거다. 그러나 나는 저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아니 지금 재판을 하는데 이런 시시콜콜한 얘기를 여기 왜 써놨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자,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죠?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저 사람을 재판도 안 하고 불법으로 때렸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했죠? 이 회칠한 담화하고 욕을 했음에도 조금 그가 대제사장이라는 얘기를 듣더니 성경 말씀을 끄집어내면서 아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실수했다. 나 몰라서 그랬다고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벌써 바울이 이야기한 게 딱 드러나죠. 대단한 겁니다 이게. 그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기가 막히다. 이런 사람이구나 하면서 보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고소하는 사람들한테 뭘 보여주고 있어요? 자신의 삶의 딱 세 글자 일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라는 일관성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성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일관성은 손해가 나든 유익이 있든 가리지 않고 내 신념, 내 믿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관성은 손익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별로 잘 안 와닿죠. 여러분 운전을 하는데 옆 차선이 빨리 빠져요. 야, 이 차선이 막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여기 가만히 기다릴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초보가 아니면 못 기다려. 그죠? 옆으로 빠져나가서 그냥 가야지. 옆 차선 잘 빠지는데 나 혼자 여기서 기다리면서 차선은 지켜야 돼. 이게 법이니까. 이런 사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일관성이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운전하면서 차선을 수백 번도 더 바꿉니다. 못 기다리겠어요. 화장실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오금이 저리는지 못 기다리겠어요. 그렇죠? 일관성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보세요. 내가 손해가 나든 이익이 나든 계속 이 자리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일관성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세상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일관성이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자리가 여기예요. 손해를 볼 것이 두려운데 그렇죠? 이 손해를 볼까 봐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다행히 뭐예요? 옆에 아이고 피할 길이 있네. 옆 차선이 뚫리네. 옆 차선으로 딱 가죠. 이 옵션이 옆 차선이라는 옵션이 딱 열리는데 옆 차선 끝에 뭐가 있어요? 함정. 피해자고 뒷걸음질 딱 치는 순간 뒤에 함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수없이 다가오는 위급한 상황에서 손익을 계산하지 않고 일관되게 복음만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항상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일관되시네요. 바울도 일관되게 사네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그걸 일관됨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걸 뭐라고 말하죠? 그 일관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뭐라고 얘기하죠? 제가 제 아내를 좋아해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한다고 말하죠? 지금 불러볼까요? 네. 안 할게요. 근데 제가 제 부모님을 좋아하죠? 뭐라고 말하죠? 효도한다고 말하죠. 존경한다고 말하죠. 여기서 이야기가 달라요. 일관되다라는 말을 하나님께 쓸 때는
신실하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23장 6절에 보면, 이제 2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로 넘어가 보면 바울은 그 공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파가 있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주장했던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죽은 자의 부활, 십자가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기 잡혀왔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의 강직함과 일관됨을 봐오던 바리새인들이 갑자기 바울을 고발하던 자에서 뭘로 바뀌죠?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돌변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들도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바가 뭐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주장했었고,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라고 이 두 개가 부딪히고 있었는데, 바울이 일관되게 복음을 말하니까 그곳에서도 또 그 일관됨 속에서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두 패로 갈라져서 막 싸움을 하죠. 그리고 바울은 없고 자기들끼리 싸우게 돼서 이게 여기서 파토가 나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는 바울의 죄가 규정이 되지 않아서 어디로 가요? 가이사에게 상소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23장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하래. 왜? 이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것을 일관되게 어디서도 해야 된다? 로마에서도 해야 된다. 또 일관성을 얘기하세요. 계속하라. 일관되게 달려가라. 그렇다면 내가 다리가 없는 곳에서 다리를 놔주고, 내가 그 위기스러운 곳에서 너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서 옮겨주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리라. 유라굴로 광풍에서도 한 사람도 죽지 않도록 받아줄 것이며, 네가 독사에 물려서 사람들이 다 너를 죽는다고 말할 때도 네가 죽지 않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게 뭐예요? 일관되게 그 길을 가는 사람을 향해서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울에게 맞춰주시고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일관성 없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악한 마귀를 거짓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에 놀아나서 거짓말을 듣고 그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바꾸고 계속 일관성을 잊어버렸다면, 자신을 과대 포장하고 그 속에서 나를 향해서 나에게 절해라 말하는 그 마귀한테 내 오늘 입장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 그 순간 자기 입장을 바꾸고 그러면서 유익을 따라갔다면, 여러분, 역전의 승리가 바울에게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오늘도 이 길을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시는 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왜 바울에게만 집약되었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직진성,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겼습니다. 생명을 걸었습니다. 바울은 일관성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일관성 있게 온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패를 알고 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마지막까지 균형감입니다. 일관성 있게, 지금 이 싸움의 성격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일관성 있게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두 명의 사업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우물을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둘이 친구예요. 한 친구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우물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우물 파달라고 부탁도 많이 하고 일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우물을 파면 우물을 파다가 끝까지 파도 물이 안 나오니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맡기면 우물이 안 터져요. 소문이 나버렸어요. 그냥 여기는 사람이 계속 몰리고 여기는 계속 쪽박인 거죠. 어느 날 둘이 만나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쪽 쪽박집 사장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보게, 아니 자네는 어떻게 우물만 파면 그렇게 잘 터지나? 아니 이게 비결이 있나?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우물이 안 터져서 참 난 불운하지. 이게 뭔지 모르겠다. 아유,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힘든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밥을 먹다가 얘기한 거지. 자네 이보게, 나한테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겠네. 내가 물론 후하게 수업료를 내겠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물이 잘 터지나? 혹시 잘 터지는 자리에 뭐 특별한 나무가 자라나는 거 아닐까? 그러면서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그랬어. 알고 싶나? 알고 싶지. 자네 일이 너무 밀려가지고 다 일도 못하잖아. 나한테 좀 나눠줘. 비결을 좀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그래, 뭔가? 나는 말이야, 우물을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파. 여러분, 뭐라고요? 물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판다는 거예요. 이제 옆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충격적인 거죠. 왜요? 같은 동네에서 우물을 파도 이 친구한테는 우물이 터지고 나한테는 안 터지던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끝까지 파는 게 내 비밀이다.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요. 근데 이 안 될 때를 지나쳐야 잘 될 때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 될 때 여기서 포기를 하면 그 다음으로 못 올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관성이 없이 나한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고 포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는 게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우리 이 목사님이 이 영상을 본다면 참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에 얘기했던 엘그린 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제 간증을 가끔 들으시는데 이번에도 가서 저희가 우리 교회 간증을 했잖아요. 간증을 들으면 이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20년이라는 시간을 실패하면 또 하고 실패하면 또 하고 또 집중 훈련하고 우리 교회가 제가 부산에는 친구 하나 없어요. 근데 세상에서 제가 태어나서 제일 많이 가본 도시가 부산이에요. 부천 말고 부산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나요? 부산을 10년 다니는 동안 그 흔한 부산 오뎅을 한번 못 먹어보고 부산 바닷가에 가본 적이 없어요. 훈련만 받고 온 거예요. 가서 노트를 펴놓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뭔가 막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막 받아 적는 거예요. 노트가 두 개죠. 하나는 교재를 쓰는 거고 하나는 내 노트 갖다 놓고 우리 교회가 왜 지금까지 문제가 있었나 들으면서 깨달아지는 걸 막 쓰고 그 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막 보면서 그렇지, 전도할 때 이게 잘못된 거야. 왜 사람들에게 열정을 내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왜 나는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이러면서 계속 안 되면 또 가고 안 되면 또 가고 해서 계속 반복한 게 그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20년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덕을 봤어요. 20년. 오늘도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역전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꾸준히 일관성 있게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것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역전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이 있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 같고 나만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때로는 내 사역이 너무 힘들고 전도하는 일이 버겁게 느껴지고, 여러분 이것이 마귀가 복음을 방해하는 수법이죠. 바울도 그 수법에 고통당했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계속 미혹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집념으로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끝까지. 마지막 자리가 어디였죠? 마지막 결승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달려가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눈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 먼저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확신이 분명해야 오늘 끝까지 가서 역전의 승리를 이루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감합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짜릿한 승리는 역전의 승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을 해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역전을 즐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전을 즐기십니다. 오늘의 우리의 아픔은
반드시 역전의 승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담대히 일관성 있게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주신 은혜를 붙잡고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역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가서 역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왜 우리는 아버지 이 싸움의 성격을 모르고 포기하고 있었을까요?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주시는 줄 알면서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했던 것을 주님 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꾸준히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용기를 주옵소서.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용기가 아니라 내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충성되게 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위기 속에서 허둥지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 일관되게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담대히 이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이 주님 달려가시는 길, 그 뒷길을 따라서 아버지 일관성 있게 달려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길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그 용기를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버거운지 때로는 여기서 주저앉나 보다 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얼마나 무거운지 사역 현장을 감당하기에는 내 힘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과대포장하는 마귀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꾸준히 여전히 아버지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뒷걸음을 따라서 오늘 우리도 주와 함께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분명히 깨닫고 일관성 있게 이 길을 달려가다가 마지막 결승선에서 우리를 향해서 면류관 씌워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찬송하면서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의 승리를 향해서 오늘도 일관성 있게 이 길을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강민영 자매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이 그 삶을 동행하시며 늘 하나님 주신 위로와 축복과 감격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 잘 정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며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큰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교제케 하시는 주의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삶의 현장과 가정 위에 손으로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에 주가 핏값으로 사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